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금방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성숙한 신앙의 깊이가 생기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성경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성전의 역사가 어땠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방문해서 식사도 하고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다. 이렇게 성경에 증언하고 있죠.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셨죠.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고 탈출시켰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고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는 동굴에서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특히 구약성경에서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고 그 시내산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짓죠. 쉽게 말하는 텐트입니다. 가죽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또 회막이라고도 불리죠.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시절에 통일왕국의 시절에 됐을 때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 왕국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 주목하시며 성전을 통해서 기도 간구할 때 내가 기쁘게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고 천한고 죄인들이 우리가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성전과 성막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9장 3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기쁘게 듣고 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벽이고 공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함께 성전, 성막과 성전이라는 이런 큰 두 개의 기둥과 같은 신앙의 역사와 또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 말씀에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한 것이죠. 에스라 5장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갈대아인들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는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우상 숭배와 배반으로 진노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그들의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따라야 되는 그런 억압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 신학이 성장하고 완전히 정립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순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고 점차 율법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그 중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의 본질과 핵심인 율법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율법의 핵심과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핵심이나 본질은 지키지 않은 채 율법의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였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졌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유선에 빠져있고 율법의 형식으로만
백성들을 가르치고 본질,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진정한 정의에 대한 그런 실천에 대한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벽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명령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사실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우물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예배라고 가르쳤고, 이방의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은 그 정해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받으시고, 이제는 어느 장소의 얽매인 예배가 아니라 장소를 초월해서 영과 진리로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날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때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너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너희 안에 진정한 예배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날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어느 장소나 사람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의 말씀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꾸 시기하고 세력을 나눠서 다투고 서로 차별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미숙함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참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책망이 담겨있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편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고 누구의 제자입니다. 난 바울의 제자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세력 다툼을 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쯤 세월이 지나고 그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서 무엇이 어리석고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여전히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난 누구의 제자요 누구의 편입니다라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미련한 일이라고 참 사도 바울의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의 영적 수준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영적 직분이라든지 어떤 리더 역할을 맡을 때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은 나오스, 여러분들이 나오스,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스라엘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모임, 에클레시아를 의미합니다. 또 원어 성경을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모임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포의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왜 우리는 교회를 비방합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가 왜 교회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 바울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답답해서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 하나님의 성전이고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깨달음이 둔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교회를 비난합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진실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평가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의 말과 행동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경고하죠.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이 과거의 성경보다 이 세번역 성경이 좀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이 17절 말씀에 푸데이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하게 하다, 부패하게 하다, 썩게 만들다, 시들어서 주눅들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타락시키다, 파멸시키다, 이런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이 푸데이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겪어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앞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고 타락시키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바라보면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면 자꾸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자꾸 높고 낮은 것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또 추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바라보면 귀하죠, 아름답죠.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결코 함부로 할 수 없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깨닫고 서로를 바라볼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나우스를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비방하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평가합니까? 감히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교회라고 바라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 소위 교회라고 부르는,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에 모이자라고 말할 때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이 예배 초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그 제사장들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천막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 이 말씀 인용해서 히브리서가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고 모형을 따라 모조품을 만든 것이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모조품, 모형이다.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예배당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고 모조품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를 평가해요.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모이는 이 공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리모델을 했느냐? 우리는 이 모인 공간이 하나님의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고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장소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간을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손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지저분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형제들이 올 때 이 공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꾸미고 귀한 마음으로 이 공간이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교제의 공간,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이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성전만이 중요하다.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성전만 중요해.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눈에 보는 예배당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만 거룩하고 그래서 이 상징적인 공간, 이 예배당을 소홀히 하면 공동체가 약화되고 이 모임과 에클레시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눈에 보이는 예배 공간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고와 신학으로 돌아가게 되면 후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무시하고 다시금 중세 시대로 바리새인들의 시대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몰입하고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온통 교회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혈안이 되는 그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전자도 영적인 성전에만 치우쳤고 후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치우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성전을 우리가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신학, 성전을 바라볼 때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먼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 곧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모임을 이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공간도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 처소를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예배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강단을 아름답게 우리가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소망과 기대에 부응하여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물신양면을 기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저만 그럽니다.